주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인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구속의 경륜과 14만 4천인이라는 책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14만 4천인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거기에 대한 반증으로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셋째 천사의 기배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14만 4천인 교리에 대한 의문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이 주제에 대하여 연구하기를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어떤 위험천만한 물건이라도 만지는 것처럼 이 진리에 대하여 탐구하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진리만큼 중요한 기별이 없으며 깊이 연구되어야 할 주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인들은 이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특별한 무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무리들은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탄생되는 무리라는 사실이 우리들의 마음을 고무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 이 주제가 우리들의 관심에서 실종되는 이유는 구속의 경륜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과 현대 진리의 원수들에 의하여 반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14만 4천인에 관련된 많은 잘못된 견해들에 대하여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잘못된 견해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 비평들에 대해서 변정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진실된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탐구하는 자들은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찾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잘못된 견해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과 성령의 인은 같은 것이다 라는 견해입니다. 14만 4천인이나 헤일 수 없는 무리들 모두 다 성령에 의하여 인이 처지는 것이므로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모두가 같은 무리들이라는 잘못된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증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을 치는 보증의 인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에 대한 두 가지 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성경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계시록 7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이상과 같은 성경들을 보면 두 종류의 인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연구해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성령의 인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시기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둘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처지는 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1844년부터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1844년 이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처지는 성령의 인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처지기 시작한 이래 오늘날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처지는 인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은 어느 시기와 시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셋째 천사의 기별도 모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도 처지는 인입니다. 이들은 허다한 무리들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7장 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성령의 인과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견해로는 14만 4천 명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들로 구성된다는 잘못된 견해인데, 죽은 자들은 14만 4천인에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제시하며 이용하는데, 이와 관련된 정언의 말씀 각 시대의 대쟁투 648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14만 4천인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들로 구성될 것이라는 견해는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왜 14만 4천인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견해가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두 가지 요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되었는데요.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48페이지 말씀입니다. 14만 4천인들은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다른 증언의 말씀, 선지자와 왕 227페이지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 살아있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할 성도들을 예표하였다. 그리고 다니엘서 연구 629 우라야 스미스 목사님께서 쓰신 저서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인은 살아있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변화될 자들이다. 그리고 다니엘서 연구 631페이지에 놓는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의 두려운 광경들 가운데서 이곳 지상으로부터 하늘 창고에 들일 만큼 영을 얻고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변화 성천하고 탁월한 지위를 차지한다는 의미에서 14만 4천인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처음 익은 열매라고 부르는 데에는 아무런 모순도 없을 것이다. 위에서 읽어드린 증언의 말씀처럼 각 시대의 대쟁투 648, 선지자와 왕 227페이지의 말씀과 그리고 우라야 스미스의 다니엘서 연구 629, 631페이지의 말씀을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는데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라는 말씀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음의 말씀의 전후 배경과 상황을 자세히 알게 되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한 문서가 여러 장 복사되어 세상 각처로 전달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문서의 내용은 성도들이 만일 그들의 특수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안식일 대신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지 않는다면 특정한 기간 이후에 그들을 죽여도 무방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의 기간에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을 위하여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는 가운데 태연자약하였다. 어떤 곳에서는 그 법령이 시행되기도 전에 악인들이 성도들을 학살하기 위하여 밀어닥쳤다. 그러나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웠다. 사단은 지존자의 성도들을 멸망시키려 했으나 예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보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보는 가운데 그의 율법을 지킨 자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존경을 받으실 것이며 예수께서는 자기를 오랫동안 기다리던 신실한 자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됨으로써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초기 문집 282, 283페이지에 놓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초기 문집 제67장
환난의 때를 찾아보시면 영문 페이지 282, 283페이지에 놓는 말씀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오랫동안 기다리던 신실한 자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됨으로써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상황은 야곱의 환난의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라는 사형 선고가 내린 상황이며, 폭도들은 법령이 시행되기도 전에 성도들을 학살하려고 뛰어드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환난의 때 모든 성도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위기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기 일발의 순간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악인들의 칼은 지푸라기처럼 힘이 없이 부러지고, 성도들은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아 아무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모두가 살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하게 될 것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환난 기간 동안에는 결코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 뿐, 결코 인을 받고 죽은 자는 14만 4천인에서 제외되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서 위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 보시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문집 34페이지 말씀으로 더 확정을 짓기를 바랍니다. 초기 문집 34. 환난의 때 우리 모두는 도시와 촌락을 떠났으나 악인들이 칼을 들고 성도들의 집으로 들어와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쳐들 때 칼은 부러져 마치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땅에 떨어졌다. 초기 문집 34페이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초기 문집 제2장 그 후에 계시들 장에 찾아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거짓 계시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4년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한 여인의 거짓 계시를 믿는 광신자들에 의하여 14만 4천인의 견해가 공표되었습니다. 그들은 14만 4천인들 중에는 죽은 자들은 포함되지 않으며 주님의 재림 시에 살아있는 자들로만 구성된다는 가르침이 전파되었고, 당시 사람들에게 크게 공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거짓 계시자는 화입 부인도 자신의 계시에 동의했다는 말까지 유포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인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나중에는 화입 부인이 그의 계시를 동의했다는 말은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는데, 그러므로 화이트 부인은 이 거짓 계시자의 전모를 이렇게 기록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가려 뽑은 기별 2권 113페이지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겪어야 했던 가장 어려웠던 일은 주님을 따르기 원했던 자로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을 다루는 일이었다. 한동안 그는 자기가 새로운 빛을 받고 있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매우 중병에 걸려 있었으며 불언간 죽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가 행하고 있는 일에 관하여 내가 말할 필요가 없게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던가. 그의 증거하는 견해들을 들은 자들은 매우 열중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그가 영감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하나의 도표를 만들었으며 내가 기억하기로는 1894년에 어떤 날에 주님께서 오실 것을 성경을 가지고 추리하였다. 그의 논법 중 대부분이 결함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말을 따르던 자들은 그의 병실에서 들려오는 강력한 권고들을 귀담아 들었다. 그는 가장 놀라운 광경들을 보았다. 그러나 과연 그가 받은 영감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고통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몰핀 진통제의 영향 때문이었다. 내가 호주로 오기 직전에 미시간주의 랜싱시에서 개최된 장막 집회에서 이 새로운 빛에 관하여 말해 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신자들에게 저들이 들은 말들이 영감으로 된 진리가 아니었음을 말해 주었다. 진리의 외관을 보여준 놀라운 빛은 성경 말씀을 오용한 결과에서 빚어진 것이었다. 주님의 사업이 1894년에 끝을 맺을 것이 아니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는데 이것은 진리가 아니며 다만 낯설은 길로 인도할 뿐이란 증거로 말미암아 어떤 자들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며 그 결과로 믿음을 저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113. 위에서 읽어드린 증언의 말씀처럼 죽은 자들은 14만 4천인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가르치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빛은 동시대의 재림교회의 목사였던 J.N. 라포브로 목사에 의하여 오류임이 증거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와 관련된 그 말씀을 우리가 연구해 보았는데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오늘 14만 4천인의 견해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을 연구를 해 오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반정을 이어서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